이 말씀 지난주에도 읽었고 송구영 신집회 때도 읽었고 그래서 올해 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마음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송구영 신집회 때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책갈피 만들어가지고 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추가 주문을 했으니까 그러면 나가시면서 필요하신 분은 책갈피로 또 한 해의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니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또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릴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에는 물론 기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앞서서 지난주에는 기능적인 부분에 앞서서 관계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기능적인 부분에 앞서서 존재에 대해서 좀 존재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벌써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가 몸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툭 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한 몸으로 묶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혼자 툭 던져지지 않았고 여러분 혼자서 아둥바둥하게 만드시지 않았으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좀 아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는 우리 존재를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자꾸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위에 올랐는가? 어디서 일하는가? 어디를 다니는가? 그러니까 내 존재를 세상 것으로 정해버려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존재성은 정말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이 차이가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르게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을 존재론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을 기능적으로만 인식하지 존재론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기능적으로 인식하고 존재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게 어떤 차이를 가져오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윗과 골리앗. 기능적으로 인식하면 벌써 답이 물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 누가 이겼냐라는 기능과 결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이기게 하셨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인식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될 거는 존재적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존재적으로 인식하면은 질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싸웠느냐로 질문이 바뀝니다. 누가 이겼냐가 아니고 누가 더 강하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는 것에 참지 못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에 심장이 들끓는 존재가 누구냐?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뭘 해주셨냐? 하나님이 날 어떤 자리에 두셨느냐? 하나님이 내 무엇을 차지하게 하셨느냐가 우리 신앙의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왜곡되고 말씀이 왜곡된 곳에서 내 심장이 떨리느냐라는 그 존재성에서 우리 신앙이 증명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선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시대에 베드로도 설교했고 비슷한 시기에 스데반도 설교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땐 3,000명이 회심을 했죠. 한꺼번에. 대단한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기능 구분을 합니다. 베드로는 부흥시켰는데 스데반은 안 됐네라고 여기게 되죠.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적으로 파악하면 베드로건 스데반이건 3,000명의 회심이 눈앞에서 일어났건 돌에 맞아 죽었건 둘 다 주님을 구주로 섬기고 주님을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데 있어서는 두 명이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고 내 존재성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기능적 결과로 비교를 하잖아요. 어떻게 신앙이라는 게 주님을 구주로 섬긴다라는 것 빼고 다른 걸로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기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 그 보수교단 중심으로 주일 성수 운동이 아주 거세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대들에게 떨어진 미션이 있어요. 뭐였냐면 주일 성수 운동, 주일에 학원을 가지 않는다가 제가 고등부 때 저희 교회에 떨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직분자 자녀들 중심으로 주일에 학원 안 보내게. 심지어 우리는 또 더 오바해가지고 주일에 책도 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안 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예배와 교회에 집중한다는데 우리는 그걸 오용해서
책 피지 않는다는 이제 간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하면은 딱 파가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겠어요? 가지 않는 파와 가는 파가 생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게 학생의 신분인데 열심히 하는 것도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존재적으로 보지 않고 기능적으로 보면 뭘 비교하게 되게요? 누가 더 성적이 잘 나오나 보자로 갑니다. 이게 벌써 이미 망가진 겁니다. 이미 이렇게 구분되는 순간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나는 주일에 학원을 가지 않고 예배를 우선 드리니 내가 더 성적이 잘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게 신앙적인 바람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방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둘 다 결국은 주인공이 나요. 내가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성적이라는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방편으로 두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마치 학원은 안 가는 애들이 더 신앙이 좋은 척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학원과 라이벌 관계에 두는 것밖에 안 된 겁니다. 방편이 달랐을 뿐 주인공은 나요, 목표는 성적이었고 둘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목적이지 않았어요. 둘 중에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주일에 학원을 안 간다.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온다라는 기능적 결과로 전쟁에 이겼다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왜 주일에 학원을 안 가는가? 그만큼 나에게 하나님은 가장 실질적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보다 기쁜 존재이다. 이 존재성으로 증명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떤가요? 잘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하나님을 방편으로 두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이라고 있습니다. 1문에 인생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가 그를 영원토록 즐거이 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잘 보면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이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됨, 갖다 주는 것, 이루는 것, 나한테 해준 것으로 영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된 거예요. 그거를 자꾸 벗어난다고요. 최종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딴 걸 갖다 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딴 걸 바라는 것,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돈이 없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실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거 놓치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 괜히 잠언 기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실질적이고 나는 하나님과 떨어지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다가 근본되어야 이게 진짜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가장 두렵지 않습니다. 딴 거 놓치는 건 되게 두려운데 하나님 놓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매트릭스 2가 개봉했을 때, 저 청년 때 그 영화는 아주 센세이션이었기 때문에 1 보고 다들 기겁을 했는데 2가 나왔어. 그땐 또 전화 예매도 안 되는 시절에 무조건 줄서기 아닙니까? 그거를 강남역의 시티극장에 이것도 시티극장이니까 웃으시는 분들이 있네. 추억의 시티극장, 동화극장, 시티극장 거기 이제 줄 서러 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줄을 빨리 서기 위해서 몇 분까지는 와야 된다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약속하는데 그 시간에 예매 못 할까봐 분당에서부터 출발을 늦게 했어요. 원래 버스 타고 가려고 했는데 늦게 출발했어요. 근데 그 영화표 예매를 위해서 택시를 탔어요. 분당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영화값 이상의 택시비를 물고 늦지 않게 가려고 발악을 하는 절 봤습니다. 못 보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늦었어요. 택시를 타지 않아요. 늦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촐한 예 같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에이그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단촐한 예로 들려드렸지만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놓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도 하지만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답이다. 요걸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지니셨으면 좋겠다고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조금 오해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정답 알려주시고 해결의 방편을 가져다 두신다로 물론 그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답이다라는 말은 훨씬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학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학벌이 답이다. 학벌이 답이라고, 학벌이 있어야 돼. 학벌이 답이야. 학벌이 나한테 가장 중요하고 이거 놓치면 끝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학벌을 얻기 위해 뭐든지 합니다. 학벌을 얻기 위해 뭐든지 합니다. 그 기대가 그 학벌로 말미암아 나중에 뭐 취직하게 되는 거, 누리게 되는 거, 사귀게 되는 사람들, 학벌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내 삶이 지탱될 것이다라는 그 염원과 열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학벌을 얻기 위해선 지금의 고됨 견디는 겁니다. 학벌을 얻어내기 위해 지금의 고됨을 견뎌요. 그리고 학벌을 얻지 못하면 없는 상태를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정 수준의 학벌을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못 가지면 다시 나타나지도 않아요. 창피해. 난 끝이야.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자존심과 정체성이 거기 걸려 있어가지고 학벌 없는 상태를 견딜 수 없어 해요. 하나님이 답이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답이다라고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답을 줄 거야. 하나님이 나 요거 어려운데 해결 방편을 주실 거야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얻기 위해 뭐든지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답이답니다. 하나님이 답이다는 하나님이 해결사로 등장해 주실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시는 상태인 겁니까?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정말 산다라면 하나님은 세상 것 안 가져다 주십니다. 의와 공평과 사랑과 거룩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과 거룩과 의로움으로 사실 각오가 되신 겁니까? 이기는 방편이 아니라 뺨 맞는 방편을, 오래 참는 방편을, 사랑의 방편을 원수도 갚아주는 게 아니고 사랑할 그것으로 살 각오가 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학벌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사는 사람만큼이나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사실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건 딱 하나님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유효한 거, 사랑, 화평, 생명, 의로움. 근데 우린 딴 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답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상태를 견딜 수 없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답이다를 뭘로 여기고 있는지, 뭔가 하나님이 세상 것을 갖다 주는 것을 하나님이 답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이 갖다 주는 것으로 딴 목적 실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것, 그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겐 가장 실감나고 가장 큰 행복이며 제일 실질적이다. 주님이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멈추게 하옵소서, 왜 풍랑을 두려워하느냐. 베드로 보러 걸어오라 그랬을 때 파도를 보고 빠져드는 베드로를 보고 왜 나보다 풍랑이 신경 쓰여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얘들아 인생이 풍랑이 달렸니? 주님은 물으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딴 게 두렵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 말을 진짜 실감나게 하기까지는 여러분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핀포인트를 좀 잘못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풍랑 없애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답은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있는데 풍랑이 뭐? 너를 망하게 할 건 풍랑이 아니라 나랑 함께 있지 못한 게 너를 망하게 할 건데 지금 뭘 보고 있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몸으로 붙였다는 게 뭔지, 에인 랜드, 뭐 이분의 소설을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의 생각을 찬동하는 건 아닌데 이 말은 진짜 명언으로 남아 있어요. You are not born to be a second hander. 당신은 부가적인 것이 첨가되고 간접적인, 그러니까 뭔가 당신을 지위를 차지하고 세상이 돈을 가져다 주고 뭔가 부가적인 게 붙어야만 네 존재성을 증명하도록 태어난 게 인간이 아니다. 돈이 주어져야, 남들에게 성공하셨나요? 막 세상에 인정을 받아야, 그 평판이 있고 인정이 있고 세상 것이 주어져야 비로소 존재감을 증명하는
그것이 사람이 아니다. 전 이 말에 너무 동의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존재성 자체로 얼마나 부유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른 거 제공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제공해달라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와 그걸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그리스도와 한 몸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한 몸 돼요? 이제 쟤네들이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먼저 물은 게 뭐예요? 아, 주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개념은 아, 말대로 부활하셨네요. 이제 그동안 저희 멸시하던 애들 싹 진멸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세컨드인데요. 다 주어지는 거 승리, 골리앗 쓰러져요, 돈이 있어요, 이걸로 승부 건다고. 거기서 예수님의 답이 신경 쓸 거 아니다, 증인 되어라, 이렇게 답하시죠. 그 말이 주는 게 너희들은 세컨드 핸더가 아니다.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이미 완전한데 뭘 더 바라느냐. 여러분, 이 신앙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평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책 중에서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한 문장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은 평판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진 것으로 뭔가 제공되셔야 영광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며 아무도 호응 안 해도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이렇게 덧붙지 않아도 하나님 자체로 영화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심지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평판에 의존해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은 더 세죠.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여 내가 너희와 붙어 있다. 내가 너희와 붙어 있다. 너희를 죄에서 꺼내서 내 몸으로 붙였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감이라는 게 세상이 제공하는 거로서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된 존재감을 진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과 판단, 여건, 신앙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내가 신앙이 있다를 무엇으로 분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도대체 뭘로 증명하고 있는가? 우리는 풍랑이 없기를 바라죠. 세컨핸드, 간접적인 게 다 주어지기를 바라죠. 아니요. 시편 13편을 봐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의 시예요.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원수가 두렵고 원수가 나를 이길까 두렵고 원수가 나를 비아냥댈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나 흔들려요. 세컨핸드인 거죠. 아는 겁니다. 이제 뭐를? 이것들이 주어져야 내 존재감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구원자와 함께 있는 나는 이런 평판들에 의존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에 이게 나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이 존재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별걸 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손안에 쥐고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지탱한다 하는 것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걸 진짜 다양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손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이 선택권이 있는 듯 없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계산대로 되지 않는 걸 통해서 평판과 조건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증명되는구나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그 신앙으로 가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거 시시하게 아시지 않길 바라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내 머리는 그리스도와 니네 다 죽었어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를 알아가는 것. 근데 죽어도 좋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그 존재감 있는 신앙. 옛날에 케빈은 12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지금 여기서 입꼬리 올라가신 분은 다 저랑 동갑. 그때 주일에 이거 보는 건 참 큰 즐거움이었죠. 제가 그 에피소드를 막 찾으려고 하는데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인데 여자애는 굉장히 인기 많은 인기녀가 되고 주인공은 어중간한 위치고 저 유대인 안경 쓴 친구는 이렇게 좀 말하자면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친구로 항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친구는 절친인데 주변 친구들이 달라서 다양한 경험과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주류가 아닌 애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보통 이 10대 드라마, 청춘 드라마는 막 잘생기고 멋진 애들이 나와서 막 로맨스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소외된 아이들의 연애가 한번 나왔어요. 얘네들이 항상 무시받고 질타받고 어디 가도 인기가 없고 호응이 없는 애들이었는데 이 남자애가 처음으로 자기는 때리면 맞고 자기는 무시하면 가만히 있는 건데 처음으로 자기 여자친구가 무시받는 거에 못 참겠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싸우지도 않던 애가 여자친구가 무시당하니까 심장이 뛰는 걸 느껴요. 못 참겠는 걸 느껴. 화가 나는 걸 느껴요. 한 번은 그 학교에서 잘 나가는 미식축구 일진 중에 일진이요 킹카 중에 킹카인 잘 나가는 남자의 하나가 자기 여자친구를 대놓고 망신을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분노하여서 그 미식축구 주장이랑 싸우러 갑니다. 싸우러 가는데 싸우러 가면서도 벌벌벌 떠는 거죠. 정말 성경적이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그래서 막 열은 받고 내 여자친구를 무시한 거 용서는 못하고 싸우러 가고 결투 신청을 했는데 가면서 막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떠니까 옆에서 여자친구가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여자친구가 걱정이 되니까 이제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막 그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물어요. 근데 잠깐만요. 신호가 잠깐 제가 근본적인 모든 게 근본적인 것부터 만져야 돼. 그래서 야 얘가 나랑 신경전을 하네. 신경전 하네. 여러분 신경전 이거 여러분 신경전 할 때 밀리지 말아야 돼요. 어쭈 너 바닥 두고 보자. 너 끝났어 이따가. 네 이제 하다 그래서 기계가 저한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벌벌벌 떠니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서 안 가도 돼 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기야 질까봐 무서워? 야 여기서 남자애가 벌벌벌 떨면서 명대사 날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기억하는 명대사는 이거예요. 자기야 질까봐 무서워? 아니 너를 위해 싸우지 못할까봐 두려워. 일부 땐 여기서 아멘이 그냥 너무 막 우시는 분도 있었어요. 막 우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일이 잘 안 될까봐 두려우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한 거가 잘 안 될까봐 두려우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했는데 어긋날까봐 두려우세요? 두려워하셔야죠. 근데 우리의 대답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이 잘 안 될까봐 두려우십니까? 아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까봐 두려워요. 존재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뭘 기준에 두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까봐 마치 욥이 하나님을 그래도 욕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절규하듯 우리에게 진짜 이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그만큼 실감 나는가?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걸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6절 읽었지만 15절에 그가 머리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그 존재감을 지니고 사는 우리가 뭘 생각하고 뭘 두려워하고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여러분 25년에 큰 숙제 주어드립니다. 존재적 신앙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꾸 기능적인 것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졌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괴로워하던 믿음의 청년인 건 변함이 없고 영광은 거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스데반이 맞아 죽어도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켜도 주님이 구주라는 명백한 사실을 선언한 것에서 주님은 이미 영광 받으신 거고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떤 평판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어느 좋은 날을 자꾸 얻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좋은 날을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과 몸으로 붙어있는 오늘이 의미 있는 날인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다른 게 우리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인내하라 그러죠. 근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인내와 주님이 가르치시는 오늘의 개념은 세상이랑 좀 달라요. 세상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을 붙을 거다 그러면 오늘을 다 희생해가지고 미래를 얻는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그 한 날은 기쁘고 그 뒤는 좋은데 오늘은 다 잃어버리는 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혹독하고 버리는 날이고 일시 내 청춘은 날려도 저거 하나 시험 붙으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오늘을 희생하여 미래를 얻는다. 이거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해석점이 다르고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주님과 붙어 있다라는 것에서 실감나게 다른 게 여기셔야 될 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인내와 오늘을 견디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을 주님이 방관하지 않으신다예요. 오늘을 주님이 방관하지 않으시나. 네가 원하는 뭔가 결과가 톡 이루어지지 않은 오늘도 너는 주님의 몸으로 붙어 있고 주님은 오늘을 방관하지 아니하시며 오늘 이루는 성장이 있으며 오늘 누리는 기쁨이 있으며 오늘 너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것이 있고 오늘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 그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을 해석하는 틀은 세상이 아니에요. 풍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있음이에요. 오늘을 해석하는 틀을 정말 바꾸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 내 오늘을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야, 왜 다 풍랑과 염려와 세상 갖고 해석을 하고 오늘을 버리고 오늘을 바쳐서 내일을 얻으려고 하느냐.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웅장한지 아시겠어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었고 오늘이 무의미하지 않으며 오늘의 염려가 내일의 너를 망치지 않으며 너의 삶에 온전히 너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오로지 나뿐인데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그냥 저기 원래 화면 돌려주세요. 이거 파워포인트 안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자막 없어서 제 얼굴 봐도 그러니까 기능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존재성 우리가 대면하여 만족을 누리는 거지 뭐가 기자재가 있고 뭐가 있다. 얼마나 좋아요. 어머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좀 교훈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네요. 뭐가 덧붙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말씀과 믿음이 있으면 뭐가 더 필요하냐. 여러분 그게 있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사람은 선택할 수 있으면 자기가 현명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붙어있는 것만이 답이라는 걸 정말 고지식하게 믿으시기 바라요. 사람은 자기가 옵션이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자기가 다른 걸 고를 수 있으면 마치 더 부요하고 현명할 수 있는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선택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물고기한테 물에 갈래 육지로 가래가 선택입니까? 선택이 아니고 물에 그냥 집어넣는 거죠. 그건 선택의 요건이 아니고 물을 것도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다른 무언가를 선택한다? 아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인류 역사를 보면서 철학사든 지성사든 발전사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지점 하나가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기본이었어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기본이었어요. 물론 거기 그 신의식이 다른 이방신들 많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 적어도 기본값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인간이 똑똑해지고 교육받았다는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 인생 설명하고 우리 인생 연구할 수 있는데라는 옵션이 생겨났습니다. 그때부터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인류는 발달했다고 하지만 지식은 높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있다가 디폴트 값이 아니고 있다 없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없다로 가죠. 왜요? 멋있거든요. 없다에서 합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삶이고 연구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얼마나 객관화되어 있어 라는 어찌 보면 오만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줄기에서 모든 삶의 현실이 다 벌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항변하죠. 아니야 하나님이 있어 라고 할 때 세상은 답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 개인적인 믿음으로 가져가. 객관적인 건 아니야. 그게 야 눈에 보이냐? 사실이냐? 니네 감정과 가치로는 인정해 줄게. 그래서 감정과 가치와 종교로는 뒀는데 현실은 아닌 거예요. 현실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질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고를 수 있는 것만 객관적이야. 근데 여러분 현대 사회가 요 틀 속에서 발전해오고 요 틀 속에 공적인 교육 다 있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요 영역에만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늘상 말씀드리는 게
종교가 종교 활동만, 주일에 교회 와서 교회 활동만 하는 종교 활동으로 매김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이렇게 싹 나눠졌어요. 공적인 것과 개인적인 영역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인 영역, 주일에 내 감정과 내 믿음과 내 가치에만 있어. 아니라니까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공적인 하나님이요,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요, 모든 합리와 모든 이성의 끝에 사실 그것이 다 파악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셔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며, 모든 가치를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얼마나 우리끼리 우리를 설명하다가 상대화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가치마저도 이제 다원주의 시대라는 것이, 각자 말하자면 사사기 시대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니 아무도 절대좌표를 찍으면 안 돼요. 왜? 내 기준에서 내가 다 설명할 수 있고 내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네가 왜 좌표 찍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좌표가 없으면 절대 진리 얘기하지 못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박 집사님의 아내분이 윤 집사님이에요.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저는 한 명만 봐도 그 가족이 생각나는 넓은 마음을 가진 겁니다. 김두희 집사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박 집사님, 지금 물컵이 집사님의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오른쪽, 왼쪽? 왼쪽에 있죠. 저한테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밥 먹는 선 어느 선? 절대좌표가 없으면 자기 기준으로 하면 똑같은 걸 보고 난 왼쪽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넌 오른쪽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자기 기준 아닙니까? 왜 성이 두 개야? 나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다 자기 좌표에서. 하나님이 절대좌표 찍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갈 것이냐를 노력해야 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세상이 만들어낸 그 상식과 세상이 인정해주는 사실 안에서 우리도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게 우리가 아닌지.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인정받을까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나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사실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뭐 니네나 잘하지, 니네가 어디 뭐 애굽이 멸망당한다는 소리를 해? 바벨론의 역사를 니네가 어떻게 얘기해? 전 역사에 말하자면 절대 객관화된 것을 움직여 가시고 절대 가치를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비로소 그런 선지서도 기록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불끓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아니면 이러한 들끓는 마음 전에 나도 우리 애들도 그냥 세상이 만들어낸 틀에 부정할까 봐 안달복달 난 거 아닐까?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적응하지 못할까 봐 우리도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왕이 되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여기 적응 좀 하게 좀 도와달라니까요. 하나님마저도 그 틀 안에 넣어버리는 것이 혹시 우리 신앙이 아닌가. 낸시 피어시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인은 각 시대마다 성경의 영원한 진리를 그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전파할 소명을 가진 자들이다. 근데 우리는 그 시대에 바뀌지 않는 진리를 이 사람들이 알아듣게 말하기보다 우리끼리 알아들인 용어로 우리끼리만 나누지 않는가? 설명 못하지 않는가? 오히려 설명은커녕 밖에 나가서는 거기 적응하려고 우리도 안달나지 않았는가? 심각하게 반응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아까 1부 예배 이 말씀 읽어드렸지만 사무엘상 21장 가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다윗이 아기스 왕을 딱 만나가지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 다윗이, 골리앗 이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하나님 경외하는 다윗이 사람 두려워서 침을 흘리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런 한심한 짓거리를 하는, 막 다윗 나중에 얼마 입을 킥했겠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근데 그 망신살 뻗치는 것을 성경이 비판하지 않아요. 용인해 주시고 그 다윗을 회복시켜가는 하나님 은혜에 더 초점을 맞추죠. 여러분이 얼마나 살면서 망신당합니까? 우리 애 살려보려고, 혹은 나 좀 체면 차려, 혹은
우리 집 가게 운영하는 가게 하나 살리려고 남들 앞에 가서 에 하고 침 흘리는 정도의 미친 척 얼마나 많이 해봅니까? 사실 하나님 거기서 애쓴다 하시면서 그러나 이걸 받아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받아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오늘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 너희의 삶이 나에게 있다. 저는 그게 신경세포 하나까지 이 그리스도의 심정이 전달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순장님이 있고, 왜 교역자가 있고, 왜 부서가 있고, 왜 중보기도부가 있고, 왜 안내부가 있고, 왜 주차부가 있고, 신경세포 하나까지 이 그리스도의 심정과 피가 흘러들어가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확신하셔야 될 게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제가 1대1로 대면하는 찬스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래서 조직을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순자님께 말한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저도 알고 있는 거라고 확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전도사님께 말한 기도 제목은 저도 알고 있다고 확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부에 전달한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 얼굴도 모르는 권사님들이 자기 일처럼 매일매일 부르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게 정말 아무도 여기서 누락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권 다 주석하신 한국 학자는 딱 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이상근 박사님, 한 분이 박윤선 목사님. 근데 이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 이름으로 호가 정암인데 정암신학강좌라는 게 매년 열리고 있죠. 30년 넘게. 그런데 최근에 알았는데 그분이 그랬었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서양에도 이걸 전권 다 주석한 사람은 진짜 없거든요. 대학자 아닙니까? 대학자. 근데 그분이 그걸 딱 완료하시고 이런 후회를 하셨대요. 내가 주석집필하는 데 전념하느라 인격적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학생들과 관계를 맺고 돌보는 일에 소홀했다 막 자책을 하셨대요. 기능적이지 않은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게 바쁘게 하지 마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린 각 마디가 연결되어 서로 돕고 서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임을 아는 겁니다. 삐걱대도 같이 삐걱대고 상처가 하나만 나도 온몸이 아프고 그렇게 우리가 가는 관계임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회가 진짜 그 뜨거움이 있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기능적인 교회는 많아요. 근데 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교회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우린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 먼저 증명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들의 피가 났을 때 온 교회가 아파하고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아파하시는 그 교회. 단 여러분들도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과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정말로.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는 세상 것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때 오늘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버려진 하루가 아니며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 편드시는 하루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고 오늘 말씀 다시 읽으면 제가 왜 이거 가져가라 그러는 거냐면 그러고선 읽어봐요. 그에게서 주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목사님 전 새끼발가락이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았어. 전 어제 이 찬양 고르면서 문득 이게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영화부 큐티즈 1호로 나왔어요. 잘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요. 영세부터 이미 영원이고 그 신경세포 하나 그 가정에까지 말씀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정말 이거 누가 만드시는지도 모르죠. 정말 빛도 없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신경세포 하나까지 가기 위해 애쓰는 교회구나. 그러니까 저는
올 한 해도 뭔가 조직을 만들건 성경 공부를 개설하건 다락방을 하건 훈련을 하건 정말 그 신경세포 하나가 놓쳐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